4장 3절 봅시다. 로마서 4장 3절. 자, 3절부터 10절까지. 로마서 4장 3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아멘. 오늘은 거저 얻은 행복,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거저라는 말은 별로 신기할 것이 없이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줄곧 별 다른 이유 없이 그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단어 속에는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쭉 이어진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별다른 이유 없이 별로 신기할 것 없이 거저 받은 행복이 우리에게 있다. 근데 이것이 계속 유지된다. 자,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작성했어요. 이제 로마로 가고 싶은 욕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1장에 로마로 가려 하는 뜻을 말하고 로마 교회에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려 한다. 로마 교회에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자 한다는 것은 사랑의 은사, 성령의 은사를 나눠주고 싶어서 1장에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로마서 1장 18절에는 인간의 존재 본질적인 이 죄성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요. 2장에서는 남을 판단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이 판단이 율법에서 나온다. 우리가 모두 율법 아래에 있고 율법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은 그 양심이 율법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3장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심지어 성도들조차도 죄 아래 놓여 있다. 우리가 다 죄인이다. 3장에서는 인간의 무력함을 폭로했죠. 그래서 율법은 온 세상이 심판 아래 있다는 것, 이것을 드러내고 모든 사람이 죄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이 주어졌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유일한 의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율법을 온전하게 한다. 이걸 3장에 이야기하고 이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율법의 근원이 아브라함인데 유대인들의 조상이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더 이상 이제 논쟁할 게 없다. 그래서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전하고 그것이 유용하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래서 예수는 우리 범죄함 때문에 죽음에 넘겨주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5장에서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6장에서는 죽고 다시 살아나는 비밀을 6장에서 이야기해 주는데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죄의 몸이
죽어 죄에게 종노릇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죽어야만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된다. 이걸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부활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어야 된다. 이 세상에 죽어야 된다. 7장에서는 육신에 속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에 의해서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에 역사하여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율법도 신령하다 그랬어요. 율법은 죄가 아니다. 율법에 의해서 율법의 계명은 살아나고 신령함이 드러나고 나는 율법에 의해서 죽어야 된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인다. 이 말은 아주 어려운데,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율법에 뭘 하라 해놨는데 그렇게 율법에 뭐 하라고 해놓은 그거를 위해서 죄가 충동질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율법을 어기게 만든다. 유대인들의 죄가 뭐냐면 율법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들 뜻대로 율법을 사용해서 스스로 의롭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우리는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8장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였다.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있다. 그 법에 우리가 이제 순종하고 그 법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쭉 생명과 성령의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12장에 와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 모습에 대해서 이제 12장부터 이야기하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우리의 신령한 예배는, 그리고 올바른 예배, 명확한 예배는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예배의 본질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율법이 아닌 은혜로 말미암은 의에 대한 이 복음의 정말 그 정통적인 그런 진술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산제사 드리는 이 예배자로서 얻게 되는 이 거저 얻은 이 행복을 붙잡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행복. 인간에게 희노애락, 애호욕, 감정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러한 정서는 오르락내리락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이제 부정적인 상태에 머물게 되면 병이 되고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는데,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항상 긍정적으로 자기를 돌아볼 줄 알고 정서적으로 크게 요동하지 않고
또 요동할지라도 빨리 자기의 원래 긍정적인 그 은혜의 자리로 안정되게 빠르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막 때를 쓰는데, 때를 쓰는 것이 오래 가면 이 부정적인 상태에 오래 머물지만, 때를 쓰다가도 안 될 걸 알면 얼른 그치면 굉장히 건강한 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감정을 순수 감정, 자연적인 감정,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불안을 느끼면 그거는 뭔가 사고가 일어날 거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닥칠 위기를 우리가 예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각이에요. 자동차를 몰다가 타이어에 이상이 있는 걸 보면 불안을 느껴야 당연한 거지. 아무렇지도 않으면은 어느 날 크게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든 창조적인 감정이 있어요. 자신이 창조구조가 되어서 감정을 풀지 않는 거야. 그 감정을 계속 유지하고 미움을 선택하고, 이게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심리학에는, 그래서 인지심리학에서는, 인지심리학이 최근의 심리학이죠. 아주 최근은 아니지만 불행도 본인이 선택한다. 그래서 상담할 때 불행도 본인이 선택하기 때문에 자기가 왜 이렇게 그렇게 그걸 고집하는지 그 성이 있어요. 그 진을 자꾸 들여다보게 하고 깨뜨리려고 그래요. 독일에 옛날 독일 신학이 유명했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그 중세 신학을 완전히 정리한 현대적인 체계를 정립한 게 독일 신학인데, 타울러라는 신학자이자 침례교 목사님이 있었어요. 매일 전도를 했는데 어느 날 전도를 하다가 한 거지를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형제여 하고 이제 전도지를 줬어. 그러자 그 거지가 전도지를 받으면서 나쁜 날이 하나도 없는데 항상 좋은 날이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타울러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좋은 날을 주셨군요. 그러니까 그 거지가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결코 불행한 적이 없어요. 오늘도 너무 귀한 날입니다. 타울러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거지가 나는 전도하고 근심 걱정이 있는데,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이제 속내를 드러낸 거야. 네, 나는 날씨가 좋아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비가 와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기뻐하는데 왜 불행해합니까? 나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타올러가 깜짝 놀랐어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지가 나는 왕이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타올러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당신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빌라도가 했던 말인데 타올러의 믿음이 이렇다 이거죠. 잘 들으세요. 목회자라는 사람이, 신학자라는 사람이 그 거지가 나는 왕이요.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거지가 대답했어요. 조용히. 내 마음에 있는 예수 왕국이요.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행복한 마음은 환경에 지배받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큰 행복은 그런 것입니다. 환경과 만약에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다면 행복의 절반은 내 마음에 있는 거죠. 그 마음을 붙잡아 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소유해야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행복할 때 행자가 다행행자예요. 이 글자는 두 글자가 합쳐졌는데 요자,
요절하다 할 때 요자, 이 일찍 죽다라는 말과 어릴 요자라는 말인데 거역할 역자, 왼손, 반대하다 두 개가 합쳐졌어요. 그래서 다행행자는 일찍 죽는 것을 면하게 되므로 이것을 좋은 일로 생각한다. 다행이라 생각한다. 이런 뜻으로 쓴대. 일찍 죽는 것. 그러니까 진정한 다행은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 면해져야 이 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비해서 우리 육체의 생명이 얼마나 어려요. 짧단 말이죠. 120년밖에 안 되니까 영원한 영혼에 비하면. 그러니 진정한 이 다행행자에 해당하는 이 행복의 행자에 해당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자라는 말은 고기와 술이란 뜻이에요. 제사 후에 음식을 나누다. 그래서 복자는 그 음식과 술을 차려서 그 하늘에 제사를 지내서 하늘로부터 복을 받는 것을 뜻한대. 그러니 이 원래 이 한문도 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동이족이 만들었기 때문에 동이족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천신 숭배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자의 천자문에는 1000개의 글자 속에는 천자문에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대한 섭리를 거기에 글자로 표현을 해놨다 그래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이 삶을 표현한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전적으로는 좋은 운수, 욕구가 충족되어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를 행복이라고 이제 국어 사전에는 써 있어요. 동양엔 5가지 복이 있죠. 오래 사는 수라는 행복, 오복 중에, 그리고 부자가 되는 부, 수부, 강령이라는 말은 사는 동안에 건강한 것, 유호덕이라는 것은 덕을 쫓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좋은 의를 쫓고 덕을, 나쁜 일을 행하지 않고 나쁜 일을 미워하는 유호덕, 덕을 좋아한다. 그리고 고종명, 마지막으로 나이 들어 자기 집에서 죽는 것을 고종명이라 그래요. 자기 집에서 죽는 것. 이것도 동양에서는 5가지 복이라 그래요. 성경에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뭐냐? 마카리오스예요. 이 단어는 사전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상태, 이미 축복을 받은 상태.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복 있는 자는 이 단어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마카리오스.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 아슈레라는 말인데 잘 되어 간다. 계속 잘 된다. 지속적으로 잘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는 순탄한 것을 떠나 환란을 겪으면서 더욱 강해지고 온전해지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뜻이 근본에 더욱 가까이 다가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왜 본질과 근본을 향해 가야 되는가?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이에요. 창세기 3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이 단어가 락카으라는 단어와 아쉐르라는 행복, 아쉐르 행복이란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시편 111편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했고, 미가서 5장 2절에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치죠. 근본이.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예수님이 근본이라 이거죠. 그래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예수께 더 가까이 다가간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니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근본뿐만 아니라 으뜸, 최고가. 만물을 지으실 뿐 아니라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부활 생명의 첫 번째가 되시기 때문에 으뜸이다. 예수 외에는 부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으뜸이요 근본이다. 계시록 3장 14절에도 라우디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그래서 행복이란, 성경에서 행복은 바로 환난을 겪으면서 근본에 다가간다. 그래서 그걸 온전하고 강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카리스모스, 이 단어도요, 헬라 사전에 사형에서 면제된, 그러니까 사형으로부터의 면제의 연장형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원래 죽을 자인데 면제되었어. 근데 그 면제된 이후 그 사람의 연장형이니까 삶의 그 어떤 마음 속에 있는 기쁨, 감사, 그리고 그의 행동, 이거를 헬라어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행복의 근원 혹은 축복의 선언, 그리고 또 이런 뜻도 있어요. 놀라운데 마카리스모스가 신들의 행복을 가리킨다. 그리고 일상적인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놓여 자유롭게 된 상태. 우리가 뭐 근심 걱정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사형으로부터 면제된 사람의 기쁨은 뭐 평안하죠.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나았어. 그럼 이 사람이 삶을 일반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되죠. 일상적인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놓이는 자유함, 그리고 신들의 상태와 또 신들의 행복한 실존을 함께 나누는 자들의 상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단어를 들으면 우리가 좀 놀라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뜻이 원래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하다, 이런 뜻으로 원래는 풀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들의 상태 또는 신들의 행복한 실존을 함께 나누는 자의 상태. 그러니까 복 있는 자는 신과 같은 상태의 심령을 가지고 있다. 이 단어가 나오는 구절, 구약 성경의 시편에 보면 144편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단어에 이게 나와.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복종케 하신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육을 몸을 입고 살아가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거저주신 이 큰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취득한 사람이에요.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이 축복받은 행복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거저 얻은 행복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저 행복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만물 속엔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거라사 지방에 갈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얼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행복자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행복의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이 그가 계신 것이라는 것은 현재 직설형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 이 찾다 에크제테오라는 말은 현재형인데, 직설형인데 아주 정밀조사하다, 다시 간청하다, 자세히 살피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듣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상 주다, 급료를 지불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그리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의무를 가지고 있는 그 급료 지불의 의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이를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하면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저 얻은 이 행복을 소중히 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죄사함 받고 의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 행복의 첫째 조건이에요. 성도는 거룩한 무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가르치는데, 이것이 두려운 단어, 굉장히 두려운 단어예요. 히브리어 카도시, 이거를 여호와께 예배를 위해 성별된 자를 가리켜요. 여호와를 예배하기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는 모든 자를 말하는 거예요. 카도시, 거룩한 자. 이걸 성도라 그래.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라고 다니엘서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볼 때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가 되었다. 예수 믿는 자. 그래서 헬라어에는 이것을 하기오스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에 의해서 사전에 죄와 죽음의 법에서 분리되고 성별된 자. 그러니까 다니엘이 볼 때는 죄가 사여진 존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니엘보다 우리가 더 거룩한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도들 중에 제일 낮은 자가
요한보다 높다. 요한보다 높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죄 사함 받은 자. 이게 다니엘이 볼 때도 너무너무 두렵고 놀라운 존재야. 죄 사함 받았다. 이 죄라는 것은 마태복음 5장 28절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간음한 죄를 지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역대하 12장에도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함으로 악을 행하였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 다 우리가 죄인이다. 로마서 5장 12절에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누가 물어봅니다. 인간이 왜 죄인입니까? 인간이 왜 모두 죄인입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푸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인간의 실존이라 이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구약시대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은 상태인데 죄 사함을 받았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다니엘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죄 사함을 어떻게 받는가? 이 죄 사함은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거죠.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죄 사함을 어떻게 받느냐? 구약 시대에는 이것이 가려진 계시였어요. 찾을 수가 없는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로부터 이 비밀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돌판에 말씀을 받을 때 예언을 해놨어요. 출애굽기 34장 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 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악과 죄와 모든 과실을 용서하신대. 하실 거라고 예언을 해놨다 이 말이죠. 죄 사함의 원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피 흘림만이 가능하다.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계속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죄사함을 죄 없는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우리 죄를 가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예요. 계시록 1장 5절에도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예수님의 피는 죄를 사하고 우리의 피는 죄를 사하지 못한단 말인가?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이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이 데리고 와서 예수 앞에 놓으니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난 거야. 저가 누구이기에 죄를 사한단 말인고 하나님을 모욕하였다. 그러자 예수님이 네 죄들이 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어느 것이 쉽겠느냐. 지금 중풍병자는 침상에 누워 있어요. 소자야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수근수근 그리면 막 이야기를 하니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들을 사해주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함이다. 잘 보세요. 어떤 말이 쉬워요? 네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이 쉽죠. 이 사람 보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은 이게 어려운 거란 말이죠. 아니, 중풍병자가 몸이 마비돼서 누워있는데 그 사람 보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게 쉬워? 네 죄사함을 받았다. 너희들도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말이 쉬운데 그 말이 쉽고 이 병자를 고치는 것이 어려운데 내가 너희로 내가 이 두 말을 다 할 건데 너희로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걸 보여줄게 하고 소자야 내가 나왔으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러자 그가 일어나서 걸어갔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어려운 것도 하는데 죄사하는 권세가 없겠냐? 이걸 말해주는 거죠. 더 어렵고 힘든 것도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눈앞에서 보여주마. 그래서 예수님이 네 죄들을 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 위에서 죄들을 사해주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병 고치는 것이 어렵고 땅에서는 죄사함을 얻는다 하는 말은 쉽지만은 그러나 어려운 병 고침의 역사를 너희들 앞에서 다 보임으로 말미암아 더 쉬운 죄사함의 권능이 예수께 있음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자 거기 있는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도 못했다. 예수님에게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요한 1서 2장 12절에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들의 죄들이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여졌으며 누가복음 7장 27, 8절에도 향유를 부은 마리아가 있는데 예수께서 이름으로 내가 내게 말하노라 저 여자의 많은 죄들이 사하여졌느니라. 그러자 함께 앉은 사람들이 속으로 말하기를 저가 누구이기에 죄들을 사하는가 또 의심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죄사함의 권능을 제자들에게 넘겨주셨어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이 사하여질 것이다. 수동형인데 제자들이 직접 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면 하늘에서 사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수동형이니까. 이게 아피헤미라는 말인데 용서하다, 쫓아버리다, 없애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죄를 용서하면 그의 죄가 없어진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죄든지 그대로 잡아두면 크라테오 힘써 붙들다, 획득하다, 고수하다, 억제하다 세력과 권력을 가지고 지배하다. 그 사람의 죄를 사여주지 않고 네가 지배권을 가지고 죄를 그대로 두면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그렇게 하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수동형이에요. 물론 이 죄가 그 대상에게도 하는 말이지만 죄자들 자신에게도 하는 말인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이사야서에 보면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나를 위해서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우리 죄를 도말하신대. 그래서 이사야 그 다음 장 44장에 보면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우리 죄가 빽빽한 구름 같은데 이것이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사야 1장 18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가 뭐예요? 행복하자.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자. 따라서 성도는 죄사함의 축복을 받은 거룩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이 말한 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성도라는 말이 이 그리스도거든요. 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인데, 크리스티아노스. 이게 이제 성도라는 말이 기름을 바르다. 또 한 가지 뜻이 더 있어요. 기름을 바르다 하는 뜻은 성령으로 덧씌우다 이런 뜻이고, 금으로 싸다. 이게 말씀으로 싸다 이런 뜻인데, 성막의 재료야.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의 몸을 상징하는 성막을 만들 때 모든 나무는 금으로 쌌어요. 다 금으로 싸서 이렇게 만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도들은 삶 속에 장차 누리게 될 큰 이런 영광에 대해서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행복이라는 것은 이런 행복이 있어야만 우리 속에 예비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에 보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과 똑같이 될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는 자라.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아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았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 의롭게 된 이 일한 것이 없이 거저받은 이 행복에 대해서 마음에 이를 소중하게 간직하는 자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만으로도 행복하자. 거저 얻은 이 행복을 소중히 여기자.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이 거저 얻은 행복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중에 있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 은혜에 동참하게 된 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거저 얻은 행복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존재의 가장 낮은 부분이 죄사함 받은 의로운 자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행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